오늘은 우리 창세기부터 성경을 몇 군데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창세기 22장 18절 한 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또 들으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 이제 사도행전 3장에 우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부분을 또 인용을 합니다. 25절, 2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 조상과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사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내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일으키시어 먼저 너희에게 보내어 복을 주시며 너희 각 사람으로 너희의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마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계보, 누구의 그 seed,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서 보면 누가복음 1장을 우리가 가서 보겠습니다. 67절부터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언하여 찬송하리로다. 대주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대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심이라. 우리 조상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자, 우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절을 더 읽는다면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찾아서 한 절 여러분들에게 또 읽어드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부터 읽은 그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이냐 하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복음 이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그 복음의 definition, 그 복음을 정의한 그 부분을 들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복음을 뭐라 그랬죠?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겠고, 그죠?
그런데 우리말로는 다윗의 혈통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 영어로는 The Seed of David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걸 원어를 찾아보면 스펠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게 C라는 거예요. Seed, C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씨로 나시겠다. 이게 약속이 되어졌다. 다윗의 씨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그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이게 복음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게 복음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그 부분이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신비스러운 것이다.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이게 신비로운 것이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확증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탄생을 하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거라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손 혹은 아들이라는 이런 표현 대신에 또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면 C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C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C라고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영어에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Who was born of the seed of David. 다윗의 씨로 태어나시는 자, 다윗의 씨로 나시는 자거든요. 다윗의 씨로 나시는 자. 그런데 다윗의 씨로 나셨는데 또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씨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가서 보면 썩지 아니할 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씨. 이 지금 신비로운 것이 뭐냐 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실 거야라고 하신 이분이 그냥 막연하게 어떤 아기가 그냥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돼서 오실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로운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시겠다는 약속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2장 16절에 가서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이거를 그 복음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어떻게 뿌리가 자손이 될 수 있을까? 분명하게 예수님은 I am the root and the offspring of David. The root and the offspring of David.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the root 인 동시에 the offspring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 자체라는 거죠. 어떻게 뿌리가 자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자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뿌리가 자손이라는 거예요. 뿌리인데 동시에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약속을 하셨는데 22장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신 그 내 씨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시겠다. 이 약속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를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너희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 조상과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사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씨,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일으키시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어 먼저 너희에게 보내어 복을 주시며 너희 각 사람으로 너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셨느니라. 자, 이 표현을 다양한 표현으로 썼습니다만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서는 찬송하리로다 대주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대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도 선지자인 거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역사가 흘러서 아브라함부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또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이 등장을 하죠, 그죠? 근데 그 다윗에게 또 똑같은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아들로 등장하는 그 분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그런데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릴 때마다 그들은 그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죠? 다윗의 자손. 그런데 이게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예언이 된 거냐면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게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기묘자라고 불리는, 모사라고 불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시는 그분이 한 아기로 태어나신다는 겁니다.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묘자라고 불리시는 분이, 모사라고 불리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한 아기로 나신다는 얘기예요. 한 아기로 태어나신다는 얘기입니다.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깨에는 정사가 메어질 거라는 겁니다. 어깨에는 정사가 메어질 거라는 얘기인데 7절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냐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러니까 이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씨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게 패러독시컬한 거예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패러독시컬한 겁니다. 여기서 보세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이 돼요? 이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everlasting father거든요. 근데 everlasting father가 어떻게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실 수가 있는 겁니까?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He will be the Son of God.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an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의 모양과 같이 만들어지셨고 이거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하는 말이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셨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파라닥시컬한 거죠. 창조주신 그분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지셨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비웠어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셔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어떤 이제 미국인하고 이렇게 백인하고 이렇게 복음을 나누다가 이제 나중에 자기의 직업이 이멀전시 닥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쭉 듣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면 의자를 만드신 분이 의자가 됐다는 얘기네. 사람을 만드신 분이 사람 되었다는 얘기네. 이거를 그 사람은 의자를 만든 분이 의자가 되었다는 얘기네. 맞는 얘기죠. 의자를 만드신 분이 의자가 되었다는 얘기네. 그런데 의자들이 나름 다 의자 아닙니까? 뭐 왕이 앉는 왕자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허름한 의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나름 멋있는 의자가 될 수도 있고 비싼 재료로 만든 의자가 될 수도 있고 아주 볼품없이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진 의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의자가 의자를 만드신 분이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의자인데 어떤 의자가 의자들을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의자가 너희들이 나를 부서뜨려 봐. 그러면 내가 다시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의자로 다시 만들어질게.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근데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신 이유가.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니까 아무도 그를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아봅니까?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키가 또 좀 더 크고 덩치가 클 수도 있고 말이죠.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그분은 아주 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죽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여.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에게 증명해 줄게.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게. 뭘로 증명하신다는 겁니까? 부활로 증명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부활로. 자,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람이 돼서 오셨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는 또 죽는 몸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 새로운 육체는 영원히 죽지 않는 신비한 육체인 거예요. 그거를 부활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원히 죽지 않는 이분으로부터 새로운 씨가 생겨진 겁니다. 이거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썩지 아니할 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씨는 새로운 씨인데 누구에게 약속한 씨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고 다윗에게 약속한 씨인데 그런데 만민이 복을 받을 씨고 모든 민족이 이분을 통해서 복을 받을 씨인데 영원히 죽지 않는 씨,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할 씨가 돼서 이분의 생명력을 공급받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냐?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생명이 뭡니까? 이게 부활 생명인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막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래서 이게 영생, 부활 생명인 겁니다. 부활 생명.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영생, 부활 생명을 갖는 것이 born again 하는 거라는 거예요. born again, 거듭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 born again 하는 거는 우리가 죽지 않는 생명으로 썩지 아니할 씨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썩을 씨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제 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씨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떠한 생명체가 들어오는 거냐? 썩지 아니할 생명체가 들어온다. 부활체가 들어온다. 이것이 영생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이것까지는 아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지 된다. 거듭나야지 된다. 거듭나야지 된다. 이것까지는 아는데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 거냐? 어떻게 거듭나게? 우리가 이제 그 부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 2주 전에 다뤘습니다만 어떻게 거듭나는 거냐? 무엇으로 거듭나는 거냐?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잖아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대로 가지 않으면 이게 다 잘못된, 거짓된, 가짜 복음, 잘못된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스스로 자기네들이 거듭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착각인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거듭났다고 착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스스로 거듭났다고 착각을 하느냐 하면 뭔가 신비한 것을 체험하거든요. 뭐 신비한 것을 체험하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가 거듭났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신비한 체험들은 여러분 다른 종교, 이방 종교에서도 신비한 체험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불교에서도 방언합니다. 그걸 변음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모슬림들 속에서도 방언이라는 걸 합니다. 힌두 종교에서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방언을 하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방언하냐면 그 복음을 깨닫기도 전에 무엇이 복음인지 알기도 전에 이런 것들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어떻게 착각을 하죠? 나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거야. 나는 거듭난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대로 아니면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가 아니면 가짜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됐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구의 혈통으로 오신 겁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이분이 우리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마귀를 멸하신 거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자신의 피로 값을 치러 주시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그분이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이분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신 거냐면 썩지 아니할 씨가 되신 겁니다. 썩지 아니할 씨.
그래서 이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가서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썩지 아니할 씨가 되어져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뭘 받느냐? 영생, 부활 생명을 받는다. 썩지 아니할 생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거밖에는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여러분 구원을 받지 않으면 그냥 썩어질 몸을 가지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로 구원을 받는 거듭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에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썩어지지 않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는 씨로 거듭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썩지 아니하는 씨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요 방법으로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이게 지금만 그러냐? 2000년 전에도 그랬고 4000년 전에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1000년 후에라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동일한 방법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0년 후나 동일한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에 믿는 겁니다. 이거를 마음에 믿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마음에 믿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 거듭났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이제 팩트라고 그러죠. 히스토리컬 팩트라고 그럽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정말 전 세계에 이목을 지금 끌고 있지 않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이게 한번 딱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나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건, 이거는 객관적인 거죠. 팩트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역사 속에 오셔서 인간 역사 속에 33년 이상을 살으셨던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심판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벌칙을 내린 재판관 역할을 한 사람이 로마에서 유대 총독으로 보낸 폰티어스 파일럿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 역사적인 기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도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객관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증거냐?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뭘 증명해 주는 겁니까? 예수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같이 생기긴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an,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 사람을 만드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셨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나를 죽여봐.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게. 이걸로 증명할게. 그런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셔서 이걸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너무나 정확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분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를 가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으면 참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 다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을 때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